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적 전쟁 또는 그 사단의 실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과 컬러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스도인 개인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한, 사단 마귀에 대한 역사가 성경 안에 곳곳에 등장하니까 그 실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한쪽 극단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된 게 고대 사회에 기록된 거니까 그 고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랑은 이것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런 것들 외에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한쪽의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존재, 귀신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감기가 걸리든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귀신의 존재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문제로 환원을 시키는, 아이가 어느 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도, 또 내가 어느 날 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게 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서 그러고, 아이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귀신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이 양극단 사이에 어느 만치에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모든 불행한 일,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이 다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사단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그것은 고대 사회의 역사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그 중간에 어느 만치의 사단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사단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사단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의 힌트가 나올 뿐이지 명확하게 그것을 논증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실제 우리의 주변에 일하고 있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현상을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하듯이 그런 것을 보여줄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길게 올라가면 31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로마서 내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반어법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달고, 질문을 하고 답을 달고,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질문을 쓰고 거기에 답을 달고, 질문을 쓰고 답을 달고. 그래서 31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또 33절에 가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미 하나님이 최종 판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을 이미 내렸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또 34절에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죄로 규정하고 또 우리를 그 죄의 어떤 형벌로 우리를 가두려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는 그분이 계신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누구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35절에서 39절까지 긴 이야기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존재,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론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누군가는 인정하고 누군가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것은 진행형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사단의 역사를 결국 이렇게 모아보면 결국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대적해서 그 대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으려는 것이, 그것을 끊어내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표.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대표적인 사단의 사역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고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사랑을 단절시키려는 것,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유효성과 실제성을 끊어내려는 거예요. 유효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려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명령,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제안했던 것을 따라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단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고 나는 사단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자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겠다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멸망이 오는 거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 궁극적인 현상을 지옥이라고 결국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단절된 자리, 지옥의 핵심이 뭐냐면 지옥의 본질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본질은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실존하지 않는, 지옥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실존이 사라져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가 영적인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그 삶의 결과가 결국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어내므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오늘날 사단의 역사는 이미 사단이 그걸 성공했고 인간의 하나님과 끊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창조에서 표현된 사랑이 인간의 거절로 거역으로 그것이 깨어진 그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서 구원의 영광에 천국의 삶의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 이거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그래야 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 그대로 결국 지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래적인 그 운명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게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유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내게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 일에 사단이 실패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일, 그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것을 실패한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일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성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구원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당신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당신이 왔다, 그리고 당신이 선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랑 바로 그 같은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둑이 온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오는 것과 도둑이 오는 것을 비교시켜요. 도둑이 온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결국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도둑이 그 양 우리에 들어가지고 훔쳐가면 그걸 빼앗아가서 훔쳐가서 결국 죽여서 자기가 먹으려고 어디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도둑이 온 것, 사단이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서 도둑질해 가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인 당신이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 이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전부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더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출애굽의 비유를 설명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광야길은 지나가는 길이고, 광야길은 하나님의 전체 출애굽기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출애굽하는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진 않았지만 쭉 나중에 뒤에 보면 대략 길어야 2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런데 그것이 40년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때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건너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신과 원망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의 영광은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거죠. 사단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사단이 그렇게 막는 어두움의 영들의 역사가, 그 역사의, 사단의 역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상관없이, 그것이 직접적인 육체를 공격해서 질병을 주는 것든지 어떤 영적으로 사람을 묶는 것, 어떤 현상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사고와 대중문화와 수많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방법론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사단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막는 일에는 사단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실패했으니까 사단이 떠나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에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성을 잃어버리도록,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애굽을 나왔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의 약속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수많은 사단의 공격, 사단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도록, 그것을 실제로 끊어내는 수는 없어요. 사단이. 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 번 믿으면 빼앗길 수 없는, 견인차에 딱 걸면, 저도 오래전에 차를 주차를 해놨다가 견인차가 한번 이렇게 어느 집회 갔다가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집회하는 교회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놨더니 견인차가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이제 뭐 그거 간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얼른 뛰어와서 가는데 이미 출발했어요. 택시를 잡았다고 따라가는데 횡단보도에 섰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눈 마주쳐 소리 질렀어요. 좀 세워달라고, 돈 줄 테니까 세워달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견인 사업소까지 오세요.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돼. 걸었으니까 자기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본인 일이야. 그리고 그 한 대 갖다 놓으면 한 대만큼 수당을 받아야죠.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걸었으면 걸기 전에 어떻게든 뭐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뭐 사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데, 이미 걸리면 끝까지 거기 사업소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한번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나면 이건 다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는 홍해를 건너오고 나면 다시 홍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이 좋아 보이고 애굽 생활이 그립고 그래서 애굽이 좋았는데 수없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합쳐진 홍해가 다시 갈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덮으신 그 홍해를 아무리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은 잃어버리고 살도록, 그를 놓치고 살도록, 끊어지지 않았지만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는 것처럼 소년 가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한다. 그게 잘한다고 칭찬만 할 일이 아니에요. 제 나이에 모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자라면서 그렇게 성장해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그러니까 부모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데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기 앞가림을 다 하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죠. 쉬운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오직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버거움과 고단함,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자의식을 때로는 자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37절에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냐? 그걸 믿는 걸로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게 고백되어진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죽게 하려고 건진 게 아닌데, 광야는 지나가는 길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말해요. 나를 광야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데려온 건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죽고 싶은 대로 죽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닌데 끊임없이 광야에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러면 거기는 매장지라도 있고 이렇게 떼약볕에 고생하다가는 죽지 않을 텐데 어차피 죽을 거면 거기서 죽게 놔두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수없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나를 죽이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도 배고픈 현장을 만나도 물이 없어서 항상 그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풍성하게 하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확신하죠. 유일하게 그것을 확신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 칼렙이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그걸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저들에게 죽게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 사랑을 끊어내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요. 35절과 36절은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 그 처지가 어떤 곤고하고 고단한 처지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35절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환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 곤고함, 인생의 고단함고 피곤하고 힘겨움, 박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조롱당해 될 어떤 박해,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기근, 배고픔, 적신, 벌거벗겨진 위험, 수많은 삶의 위험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위험, 그 노출되어진 삶의 현장을 살잖아요. 칼이나 그 수많은 삶의 처지. 그러면서 구약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다는 이야기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양의 이미지예요. 어린 양이 순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순하게 끌려간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털 깎는 그 양처럼, 털 깎는데 이렇게 놓여 있는 털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털들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 털 깎을 때 있는 그 양의 모습이 순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순해서. 언젠가 그것을 이렇게 깎는 동영상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양이 순해서, 양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해서 내가 너 이렇게 잘 깎아줘, 깨끗하게 해줄게, 믿음이 좋아서 얌전히 털 깎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발을 묶어가지고 묶여놨어요. 두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발, 뒷발 두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꼼짝없이. 요즘에 미국에서 사람들 체포할 때 이 목 누르기 딱 엎어놓고 뒤에서 목 딱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딱 그 자세예요. 그 처지가, 그 위치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처지의 상황.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난받는 양으로서 그 자신이 가야 될 길이기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처지, 누군가가 좀 순교의 열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죠. 사실은 누군가는 고난을 잘 겪어내는 사람이라 고난을 만나고 그러면 잘 그걸 스릴 있게 이겨내고 그래서 간증거리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얘기도 계속 그 이태원 그럴 때도 얘기하고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리지만, 바이러스는 인격이 없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여서 거기가 바이러스가 퍼진 거고,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감염이 된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손가락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꾸 희생양을 만들어 가려는 태도, 그 희생양을 만들어가는 태도가 가면 갈수록 결국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국 사회의 가장 지금 모순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타겟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태도보다 자꾸 감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 수많은 처지, 그런 처지 넣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유일하게 살면서 어쩌면 선택한 게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으면 선택했을, 뭐 바꿀 수 없으니까 다 그래도 선택했을 거라 이야기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알파코스 할 때마다 손들라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냐고. 뭐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그럴 일이 있으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데 고민하면 안 돼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사실은 내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며 선택한 건데 예측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물며 부모도 내가 그런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형제도 내가 이런 형제와 같이 살아가고 싶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식도 그게 두려워서 자식을 못 낳는 거잖아요. 뭐 책임지고 뭐 이런 건 다 두 번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 못나서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처지가 그런 자리에 어느 날 보니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열정이 있어서 막 어떤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하다 보니 직장에서 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됐고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내가 욕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이 이렇게 코로나만 생길 때마다 자꾸 나만 보고 내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나만 보고 뭐라 그러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처지가. 여러분이 오늘 놓여진 그 처지가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특별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어찌하다 보니 내가 그 처지에 그렇게 놓여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누가 봐도 참 부러워할 만한 처지든지 아니면 저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서 저런 형편이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힐링 캠프에서 이 화상대학 때 이지선 씨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잊지 않아요. 그분이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바로 옆에 성유리 씨가 앉아 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보면서 저렇게 화상당하지 않고 저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 바로 성유리 씨를 보는 순간 그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오히려 짜증내게 된다고. 감사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감사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그 말을 듣는 당사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혹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도 입으로는 절대 뱉으면 안 돼요. 왜요? 어떻게 그게 굴러서 들어갈지 무심코 던지면 그 말이 누군가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때로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형편이었든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머무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그 처지를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처지가 아들의 위치가 당신이 가야 될 부르심이 당신이 서야 될 위치가 그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예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8절 39절에 이 세상의 수많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능력, 어떤 능력으로도 사랑의 능력보다 크지 않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능력, 어떤 존재도 어떤 능력, 죽고 사는 능력도 어떤 존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처지를 지나가든지 어떤 힘과 어떤 존재를 내가 직면해야 하든지 여전히 그곳에서 유효한 거기에 실제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확신이 있어야
오늘 이 땅의 삶을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간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아굴 골짜기에서 그렇게 그와 그 가족이 몰살이 당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해.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여리고성의 모든 거둔 것 이거 다 하나님 거야. 여기서 거둔 건 어떤 것도 손대지 마. 천열명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비단들, 이 좋은 금붙이들 왜 내가 좀 챙겨야지. 하나님만 욕심 부리고 달라고 그러고. 근데 바로 그 여리고성 다음 전쟁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취한 거 다 넣어가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다면 이것만 내 거고 다음부터는 다 니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던 백성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코로나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즌을 지나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길은 홀로 걸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같이 걸어갈 수 없는, 나만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만이 바로 그 강까지도 함께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힘 앞에서 두렵고 버겁고 고단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사도가 했던 이 고백, 나는 확신한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겁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의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머물지 않고 사랑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오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늘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능력 앞에서 버거운 씨름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의 확신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생명과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 사랑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던집니다. 거친 파도보다도 더 큰 사랑, 그 사랑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 사랑의 생명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세상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요동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존재를 만났든지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능력 있는 백성,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사랑의 확신 속에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